이제 요한복음 21장을 거쳐서 전도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 선한 뜻을 발견하고 정말 무릎을 치면서 맞아, 하나님 그거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은혜가 이 말씀의 여정 속에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보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참 사랑, 참 좋은 사랑 안에 있는 예측성과 불예측성에 관해서 좀 앞에 두 개는 짧게, 뒤에 게 이제 본론인데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믿어지지 않던 도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약간 시리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reveal 했다고. 이게 이제 계시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거랑 약간 다른 단어지만 좀 더 그냥 방문하셨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셨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찾아오심은 자기를 나타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시더라도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더 확장시키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애매하면 우리들의 태도도 애매해지기 쉬워요. 근데 현실이 아무리 애매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태도는 선명할 수 있는데, 그 선명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그 사랑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해 갈수록 저의 삶의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인 저희 그 따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딸을 이해하는 마음과 그 딸을 사랑하는 태도와 그 딸을 대하는 지식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아주 강력하고 선명한 힘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내 자녀를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고 현실에서 다가오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새롭게 상대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 좁게 말한다면 큐티나 예배,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실천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삶이 결정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은 확실히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현실에 대한 나의 모든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몸으로 3년 전에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비전으로 제자들을 모으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비전을 갱신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전을 갱신하시러 오시는 그 시간은 그 걸맞게 새벽이었어요. 모든 만물이 깨어나고 모든 게 다시 시작하는
새벽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24시간 같이 동거하지 않으세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만나시죠. 그러다가 떠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비전을 받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곧 보내시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 사이에는 고통이 있죠. 대개는 경험상 보내는 자가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떠나는 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우는 자녀를 두고 떠나야 되는 부모, 그럴 경우에 떠남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자녀를 두고 떠나면서 동시에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는 부모시죠. 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떠나는 고통과 보내는 고통이 다 있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 떠나 보내는 고통, 그렇지만 또 떠나는 부모의 고통, 이게 다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는 고통과 보내는 고통을 다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를 떠나시면서도 보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고통을 딛고 서 있는 자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시지만 우리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이 느껴져서 힘든 순간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지고 더 가까이 계시려고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잊지 않음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성장을 기대하는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보내고 싶죠. 근데 떠나보내는 게 시원해서기도 하지만 시원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떠나보낸 다음에 제가 딸 둘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 우리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고 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늘.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낸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더 간절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거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떠나심으로 제자들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떠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영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더 긴밀하게 자신과 동역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가져서 예수님의 분신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대견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 땅에 머무르셔야 되나 봐요. 스스로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떠나보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죄책감에 여전히 눌려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깊이 눌려 있으면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미어질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는데 바울도 선교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허탈한 모습이고 약간 퇴행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고 하는 자책에 가두어져서 마땅히 자기 자신이 직면해가지고 뚫고 가야만 되는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퇴행적인 모습이 엿보입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특이한 경험했는데 올림픽 야구 때 미국이랑 붙었을 때 저도 모르게 우리가 점수를 잃을 때마다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꾸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막 움찔움찔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의지적으로 말했어요. 야, 그거 회피야.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말했다니까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더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였는지 게임이 처참하게 깨지는 걸 끝까지 봤죠. 근데 그 결과 매스컴에서 또 사방에서 우리 야구 선수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때 저는 오히려 안타깝고 그냥 걔네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걔네들이래.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얼마나 더 이기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별것 아닌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기들이 훨씬 더 이기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과 회피라고 하는 것은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던 모든 시간들을 무가치한 헛수고로 여기려고 하는 비극, 이 자책과 회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갇혀있는, 자책과 회피에 갇혀있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빨리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받아들이려면 용서받을 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용서해 달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분이 용서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측할 수 없었을걸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하지만 받아들인 다음에는 맞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었어 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참 좋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 예수님의 사랑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랑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맞아, 예수님은 한결같이 항상 그렇게 사랑하셨지 하면서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랑에는요, 예측성과 불예측성이 있어요. 예측성은 안정을 가져다 주고 불예측성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자녀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행동에도 어떤 날은 막 그래 괜찮아 그랬다가 어떤 날은 막 개패듯이 패면 이 자녀 안에 불안장애가 생기는 거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반응이 일정해야만 자녀의 내면에 사랑과 신뢰가 쌓이고 마음이 안정을 확보하면서 소위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잘 받은 친구들은 상처를 잘 안 받아. 네, 든든해요. 왜냐하면 맷집이 생긴 거예요. 안정적으로 크는 거죠. 하지만 이 안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려면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이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험적인 사랑, 위대한 모험적인 사랑, 심지어 충격적인 사랑에 노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존재 안에 어떤 거룩한 상처, 흔적이 남는 사랑 같은 거죠. 이런 거죠. 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주셨을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도대체 이런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셨을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그 사랑, 생각할수록 헤아려지지 않는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내 안에 죄스러운 고통을 남기는 사랑, 하지만 끝내 나를 굴복시켜서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사랑만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쁜 사랑은 딱 그 반대죠. 나쁜 사랑, 예측할 수 없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생색을 빤히 드러내가지고 실망스럽죠. 그런 사랑은 그냥 지 잘날 맛에 사는 거고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랑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늘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변함없이 신실하고 변함없이 존귀한 사랑이죠. 하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과 수준에서 내 존재를 파고들죠. 그 사랑이 우리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시켜요. 항상 신실한데 어떤 상황에서는 완전히 상상을 벗어날 만큼 신실해.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좋은 사랑을 만날 때는 우리가 바닥을 칠 때, 바닥에 있을 때죠. 그거는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만 붙들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붙들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스스로 성공했다는 것을 꽤 스스로 의식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누구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가두어져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뿐이죠. 들어야죠. 들으려면 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게 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배워야 돼요.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완전히 럭키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라는 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몸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때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누군가의 말이 귀에 들어왔고 그 말에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순간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보게 됐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퇴행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을 3년 전에 한마디라도 못 잡아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재생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 사이에 창조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물고기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셨거나 혹은 배 오른편으로 물고기들을 끌어모으셨거나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가 넘어갔다, 잘 됐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는가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내가 이룬 성취한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오셔서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이에요. 맞아, 이 사랑이었지. 이렇게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변함없는 사랑이죠.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의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서 지금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본문에 아까 우리 읽었는데 얘들아, 그 말은 파이디아라는 말이에요. children, 내 자녀들아, 이런 말이거든요. 야,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들리죠.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어떤 아픔과 상처, 어떤 자책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여기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동시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또다시 채우시는 그런 사랑. 그래서 갈릴리의 물고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히게 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소리친 분이 예수님인 거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요한이었고 물에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판단이 빠르고 베드로는 몸이 빠르죠. 근데
만일에 이것을 이렇게 21장을 기록한 요한이 뭔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느끼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면 우리가 요한이 의도했을 법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7이에요. 7. 요한이 그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7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세보면 7명인데 근데 요한이 또 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밤. 근데 요한복음 내내 요한이 밤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을 상징해요. 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상에서는 사실은 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풍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교회는 진실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가고 다른 제자들은 뒤따르죠. 이제 곧 형성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뛰어들었다는 단어가 그물을 던졌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발로우라는 단어인데 그물을 던졌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그물 대신에 자기를 바다에 던짐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면 목회자 세계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런 거 교계의 영향력이나 뭐 유명세나 교회의 사이즈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이런 것과 완전 무관해요. 완전 그건 확실한데 어떤 분을 보면 목회적인 어떤 온전함,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참 좋구나.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목회자에서 너무 참 좋다, 참 기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네,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낼 생각이 조금도 안 느껴져요. 우리는 자기를 나타낼 마음, 저도 이제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겸손한 방식으로라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게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를 나타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분들 밑바닥에는 자책이 있어요. 자책.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이런 게 진심으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로 조금씩이라도 더 돌이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느껴지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존재가 너무나 고맙죠. 감사하죠. 이거는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 둘은 공존이 어렵습니다. 예측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하고 급진적인 모험을 할 때라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과 변화는 서로 충돌하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요.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MBTI 16가지 성격 유형에서 내향적이고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ISTJ랑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ENFP가 만나서 결혼하면 저희 부부처럼 30년 가까이 누군가가 고생을 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님 안에는 이 둘이 완벽하게 같이 있어요. ISTJ와 ENFP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16가지 성격 유형의 모든 유형들의 장점들을 다 끌어모은 분이 예수님이죠. 온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한 매우 안정적인 사랑이에요. 예측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사랑은 동시에 우리의 상상하는 정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감싸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ISTJ와 ENFP가 결혼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ISTJ는
오히려 믿음직하고 무리하지 않고 주변 정리를 잘하는 면이 점점 발달하고, ENFP는 주변을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정감 있고 사람을 잘 배려하는 면이 더 성장하면서 둘 사이에 뿌리 깊은 애정과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균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늘 새로우면서도 그것이 내게 스며드는 방식은 한없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매우 평안하고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안전한 평화와 기대와 예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점점 커지는 삶, 그리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문제 앞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 문제를 능히 넘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참 풍성한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